오늘은 마가복음 14장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찾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읽은 우리 3절부터 9절까지 단락 소제목에 보시면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붓다라고 나옵니다. 오늘 말씀과 병행 구절인 요한복음 12장 1절에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고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한 여자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한 여자는 누구입니까? 병행 구절인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마리아라고 이름이 나옵니다. 이 마리아는 나사로의 누이이며 마르다의 여동생이었습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매우 값진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게 됩니다. 그러자 그 장면을 본 주의 사람들이 화를 내며 어찌하여 그 비싼 향유를 허비하냐고 책망합니다. 당시 그 향유의 가치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5절 앞부분에 보시면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만한 그 정도의 가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한 노동자의 약 300일 정도의 품삯에 해당합니다. 유대의 관습 중에는 귀한 손님에게 향유를 붓던 관습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한 존경의 마음으로 그 값진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값비싼 향유를 허비했다며 책망했습니다.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26장 8절에 보면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라고 책망합니다. 실제로 그 여인의 행동에 대해 분노하며 책망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병행 구절인 요한복음 12장 4절에 보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라고 말씀합니다. 그 제자들 중에서도 가룟 유다가 주도적으로 분노하며 마리아를 책망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따라서 300데나리온은 한 노동자가 약 1년 가까이 벌어야 모을 수 있는 아주 많은 돈이었습니다. 물론 제자들 말처럼 그 값진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더 나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귀한 향유를 아낌없이 부었던 그 여인에 대해 예수님께서 평가하신 내용입니다. 앞서 나온 책망을 했던 제자들과는 완전히 대조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바로 내게라는 단어입니다. 그 여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게, 바로 예수님께 좋은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난한 자들은 아무 때라도 우리가 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항상 함께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항상 함께 있지 않는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육체적으로 제자들과 곧 헤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보시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죽은 자에게 향유를 붓는 것은 유대 관습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넉넉한 중에 자신이 가진 것의 일부를 바친 것이 아니라 힘을 다하여 최대한의 것을 바쳤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의 삶에 있어서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주기 위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힘을 다하여 섬기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진실로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멘입니다. 확고하다, 신실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기도 후에 아멘으로 마치는 것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내가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모든 것이 끝났던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온 천하로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힘을 다하여 예수님께 헌신했던 그 여인 마리아의 이야기가 기억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던 이 한 여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어떠한 것인지를 보게 됩니다. 다른 제자들은 왜 비싼 것을 허비하냐며 책망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다가올 예수님의 죽음을 알지 못했던 그런 무지함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준비하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 인간적인 기준과 판단에서 볼 때 허비되고 낭비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예수님께 좋은 일이라면 우리는 힘을 다하여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좋은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어떨 때 기뻐하실까요?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올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은 생명샘 축제 초청 주일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작정하며 기도했던 그 한 영혼을 초대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초대하는 그 한 영혼은 마리아가 깨뜨렸던 향유 옥합보다도 훨씬 더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을 초청하며 주님께로 내어드리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지 않은 영혼들 향해 또 복음 전파에 힘쓰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 여인의 그 힘을 다한 헌신을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인간적인 기준과 판단으로 허비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다하여 주님께 헌신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올 때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가올 생명샘 축제를 위해 우리가 작정하며 기도한 그 한 영혼을 초대하며 주님께로 내어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전파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